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자, 4장부터 6장은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입니다. 자, 생활 부분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이 지난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무엇을 왜 불렀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부름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의 줄로,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힘써 지키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냐? 영이 하나이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소망이 하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부터면 그러면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주신 은혜대로 교제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대로 그 은사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 마치 그냥 획일적으로 제품 찍듯이 똑같아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란 말입니다. 은사 다르겠죠? 다른데 하나 되란 말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이 은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선물. 11절에는 은사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12절에는 그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은사는 영적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랍니다. 선물이 각각 주어지는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다 여러분 각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사는 철저하게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 오늘 많은 성도가 이 은사를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냐? 하나됨에 힘쓰기 위해서? 아니요. 어떤 섬기기 위한 은사? 아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달라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 그런 은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은사를 받은 어떤 영적 신비한 은사, 예를 들면 방언이 제일 흔하죠.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어떤 나의 영적 우울감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막 그 은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지만 그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참 좋아합니다. 순복음은 그 교회에 있는 개도 방언한다고 그런 말 정도로 순복음 가면 다 방언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방언과 같은 은사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유익 방언. 자기가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또 뭔가 좀 기도할 때 뭔가 신령하게 기도하고. 방언은 다른 은사보다 이기적인 은사입니다. 이기적인 은사. 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왜 사랑을 은사로 사모하냐 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과 맞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지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과 뜻에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은사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 막 내가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간다, 실력과 능력을 키워간다가 아닙니다. 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우리는 주님께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은사대로 또한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바르게 알고 잘 활용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8편 17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